오늘 말씀은 시편 37편 2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0절에서 31편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악한 자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원수들은 들의 꽃처럼 될 것이고 연기처럼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꾸어가지만 다시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넉넉하게 베풀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은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주한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떤 사람의 가는 길을 기뻐하신다면 그 사람의 발걸음을 굳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비틀거릴지라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여태껏 살아오면서 여호와께서 의로운 사람을 내버려 두시는 것과 그들의 자녀들을 구걸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언제나 넉넉하여 다른 사람을 나눠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악한 일을 멈추고 착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올바른 사람을 사랑하시고 신실한 사람을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언제나 그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의 자손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땅을 유산으로 받게 될 것이고 영원히 그 땅에서 살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지혜를 말하며 바른 것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그 마음에 두고 살기 때문에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습니다.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해주셔서 누구도 변화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들 삶 가운데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저 정도 나이가 된 사람들한테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 자식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랑하는 이는 참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지만 듣는 이가 자식이 좀 뜻대로 안 되고 또 하다가 실패하고 그럴 경우에는 그들에게는 그 소리가 아픔의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이 시대에서는 참 쉽지 않다는 것이 현실적인 답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하나의 공통적인 주제가 계속 흐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목이 내 자식이 잘 되려면 이라는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꽃도 자기만 꽃 피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꽃의 열매가 다시 다른 꽃이 펴졌을 때 그 꽃은 더 멋지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꽃도 그런데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나보다 더 자식이 더 잘 되고 나보다 더 자식이 더 많은 경험과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면 그 애비와 어미는 더없이 행복하고 여한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어떤 것들보다도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장벽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제가 한때 압구정동에서 알바를 하면서 30년 전에 그곳에서 좋은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잠시 사역을 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들의 공통점인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부모는 서울대 나오고 다 좋은 스카이 나왔는데 자식은 그만큼 하지 못하는 것. 또 그렇게 일구어서 높은 사회 지층에 올라갔는데 자식들은 그만큼의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따라주지 않고 그 길을 걷지 않는 것에 대한 그들의 너무나도 깊고 깊은 아픈 마음을 봤습니다. 그만큼 자식의 교육이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의 37편 20절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식이 잘 되려면, 여러분의 자식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고 또 그런 신앙을 받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부터라도 변화되어서 잘 되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식이 잘 되려면, 자식은 누구를 바라보냐면 동일시 현상이라고 해서 부모를 바라봅니다. 부모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그의 인생에 첫 나오자마자 그걸 따라하고 그들의 행동하고 그대로 답습하는 것입니다. 그게 동일시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내 자식이 잘 되려면 내가 먼저 좋은 모범과 폼이 형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지나가 버린 세월, 이미 포기해버린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시간이지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지금부터라도 하는 것이 더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못 살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 마음속에 품어서 내가 지금 나로부터라도 그렇게 살았을 때 우리 자식이 그걸 보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가 저렇게 변화를 받았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그 길을 가야지 하는 그 믿음의 씨앗이 심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 장거리의 긴 여행일 수 있지만 여러분이 내 자식이 잘 되려면 그 마음에, 그 한 마음에 우리가 초점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한다면 늦지 않은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사악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멸망할 것이다. 그들은 마치 들판의 꽃처럼 그냥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연기처럼 사라지고 저 멀리 그냥 흔적도 없이 다 날아가 버릴 것이다. 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반대하고 사악하게 살면은 그 자손도 다 이어지지만 그거는 유일무이하고 그냥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연기처럼. 또 들판의 들꽃처럼 한때 피었다가 그냥 자손 대대로 그 복이 이어지지 않고 한번 폈다가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려면 우리가 자식 입장에서 부모를 볼 때 우리가 제일 살면서 힘든 건 뭐냐면 이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그래서 돈을 어떻게, 물질관을 어떻게 갖느냐, 그리고 돈을 어떻게 쓰느냐, 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보면서 자녀들도 배우고 또 우리의 삶이
돈이 있어서 그걸로 우리의 삶이 어떤 영역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2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악한 자는 빌리고 돈을 빌리지만 갚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의 주제가 뭐냐면 내 자식이 잘 되려면 물질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보는 눈. 왜? 우리가 물질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물질을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물질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자식이 그대로 본다는 것입니다. 사악한 자는 돈을 꿔. 그렇지만 돈을 갚지 않아. 어제 어머니하고 전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하고 우리 친척인데 우리 뭐 가까운 우리 할아버지도 있고 이런데 어머니가 시집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린다는 거예요. 웅성웅성 거린 게 뭐냐면 왜 당신네 누구는 뭐 정확히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집안에 창피한 것이니까 왜 돈을 빌려갔으면 돈을 안 갚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한둘이 아니야. 그래서 애가 터져서 우리 어머니가 그분께 물어봤대. 왜 돈을 많이 빌렸는데 가까운 형제고 그런데도 왜 돈을 안 갚냐. 안 가고 싶으니까 물으니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애초부터 내가 갚을 생각은 없었어. 그렇게 말해드리는 거야. 그래서 벙 뛰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죠? 이런 물질에 관을 갖기 때문에 본인도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물질에 전전긍긍하면서 사셨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이 현실적으로 우리의 가정에 우리 집안에 대입해 보니까 그대로 맞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또 보십시오. 돈을 빌리고 물질을 빌려서 이 남의 돈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빌리기만 하고 갚지 않고 갚는 걸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요 평생 동안 돈 때문에 고통을 받고 살게 됩니다. 왕의 식탁인가 무슨 제 책을 10년 전인가 읽었는데 그분이 늘 빚지고 늘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갑자기 부자가 되었어요. 근데 부자 된 원인이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 답을 말씀을 해주시되 제가 부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빌린 돈 그걸 예수의 이름으로 열심히 일해서 빚을 갚아라. 그 응답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꼭 정하니까 약속하니까 빚을 갚겠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으니까 그때부터 자기의 삶과 사업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을 보는 것이 여러분 물질은 하찮고 악하고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잘못된 이단의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물질도 귀하게 보시는 거다. 특히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 그 물질을 평생 동안 아프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아프게 하면 당신도 아파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질에 관해서는 정확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악한 자는 돈을 빌리지만 갚지 않는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어떤지 아냐? 자비롭고 풍성하다 이 말이에요. 남에게 있어서 넉넉히 주고 남을 도와주는 걸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전전긍긍하게 사는 인생에서 이렇게 넉넉하고 풍성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21절에 이렇게 번역돼서 나왔어요.
악한 자들은 꾸어가지만 다시 갚지 않는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넉넉하게 베풀고 삽니다. 할렐루야. 벌써 넉넉하잖아. 누구처럼?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게 뭐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넉넉한 마음이, 넉넉한 그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그대로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확실하게 말하는 건데 복받은 이들은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왜? 하나님처럼 물질에 대해서 남에게 빌린 것 갚고 넉넉하게 다른 일을 베풀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유산이 땅을 유업으로 받아. 그러나 악한 저주받은 자들은 망해버린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 저도 없이 살고 그러다 보니까 나만을 위해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하니까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남을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좀 더 내가 좀 적게 하고 다른 사람도 좀 더 내가 좀 베푸는 사람이 되자 하는 생각이 어느 순간 싹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내 자식이 잘 되려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23절부터 27절의 내용을 보면은, 먼저 보면 내 자신이 26절에 보면 은혜롭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고 또 다른 사람 빌려주기를 너무 잘하고 베풀어 주기를 잘하는 자들은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복을 받는 이유가 뭐냐? 너는 악에서부터 돌아서고 선한 일을 행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의 후손들이 그것이 영원토록 그게 있을 것이며, 근데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자식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먼저 내가 하나님께 정의로운 것을, 의로운 것을 따라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세상이 그런 사람이 드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의로운 것을 내가 쫓아가려고 그 현실에서 애를 쓰는 모습이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28절의 말씀을 보고 제가 은혜 받은 내용인데, 28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걸 사랑하신대. 바로 이 마음이. 내 자식이 잘 되려면, 내가 잘 되려면 내가 하나님처럼 정의를 사랑해야 돼. 옳은 것, 바른 것. 정의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이거는 올바르지 못해. 그러면 그거를 판단해서 그거를 버리고 옳은 길로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우리의 인생에서 난제가 뭐냐면 자식이 잘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서는 그 기점에
주춧돌 같은 그 믿음의 기둥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의를 사랑하듯이 나 또한 정의를 사랑해야 한다. 정의. 의로움, 저스티스. 하나님이 그 정의를 사랑하신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셔서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 정의를 사랑하는. 그러면 너희 후손들을 영원토록 지켜주시며 너희 자녀들은 악한 자녀들은 컷오프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어떤 그 주제가 계속 흘러내리는 흐름이 뭐냐면 자식들, 너희 후손들, children 이런 이야기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쪼들리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정의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딱 서 있을 때 그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는 자식들도 그래, 맞아. 정의로움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 이 사랑하기가 정말 어려운 관문이지만 그걸 띄워놓고 자꾸자꾸 덤벼서 자꾸자꾸 도전해서 자꾸자꾸 그걸 갖다가 붙잡으려고 할 때 그 사랑의 벽으로 딱 진입하게 되면 여러분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 후손을 내가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이다. 영원토록. 오늘 우리가 이 자식이 잘 되려면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물질에 관한 물질에 대해서 정확한 눈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정의를 의로운 자가 되는 정의에 대한 것이 눈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하면, 우리가 젊었을 때 부모가 너무 사행심리로 돈을 버는 것, 그러면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뭐 복권이나 이런 걸 물론 좋은 점이 많지만 일단 우리가 내 본업에 충실해야 돼. 내가 알고 있는 그 돈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하는 그것으로 내 재정 구조를 확보한 다음에 누가 이야기한 것처럼 돈을 벌어서 그냥 버려도 그냥 없어도 문제 없을 정도 됐을 때 그때 주식을 하든 비트코인을 하든 그렇게 하라 이거야. 근데 애초부터 내가 재정과 돈으로 내 인생을 꾸려나가는 그 입장에서 그것이 내 기반이 돼버리면 평생 사행심리로 간단 말이에요. 버튼 한 번 하면 10만 원, 100만 원 벌 수 있어. 그럼 열심히 밖에서 일하겠어? 안 하지. 나 같아서도 안 하지. 쇠가 빠지게 누가 그 추운 날 거기서 일합니까? 안 하지. 이것만 잘하면 되는데. 근데 이게 보장이 되느냐? 항시 잘 된다는 보장이 되냐? 절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의로운 것이냐? 그게 정의로운 것이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허가난 것이지만 우리의 기본 생각 자체가 마인드가 의롭지 않지 않나 이 말이에요. 주님은 땀을 흘려서 네가 노동하고 애를 써서 그에 대한 페이를 얻는 걸 주님의 법칙인데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겠죠. 나도 애쓴다. 그건 애쓴 게 아니다 말이에요. 기본 여러분의 틀이 있어서 내가 그게 정의로운가.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는데 내 물질에 있어서도 그런 식견과 그런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렇지 않는 사람도 비트코인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뭔지 아세요? 흔들리는 부자야. 견고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부자는 견고해. 흔들리질 않아. 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진리기어서 차곡차곡 올라가기 때문에 그 자리가 어떤 지진이 와도 깨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부자였다 했던 사람들 봐요. 그거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쓰러진단 말이에요. 성경은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자식이 잘 되려고 하냐? 그럼 네가 먼저 정의로 하라. 네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냐? 그럼 네가 하나님이 정의를 사랑하듯 네 자신의 생각도 정의를 사랑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 선한 일을 행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29절에 보면 정의로운 자는 그의 땅을 유산으로 받고 또 영원토록 그것에서 살게 된다. 그러나 의로운 자의 입술은 지혜가 나오고 또 그의 혀는 정의로움을 말한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네 자식이 잘 되려면 세 번째 뭐냐면 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 여러분 참 살면서 말에 참 저도 실수를 많이 했고 말을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어제는 숏을 보는데 어떤 노인 전문 분이 그 말을 했더라고요. 내가 참 공감하고 뼈 있게 말했어요. 평생 동안 좋은 친구를 끝까지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가는 친구는 없대. 그렇지만 어쩌다 한 번 만나는 게 좋대. 근데 그 어쩌다 한 번 만난 친구도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끝까지 예의를 지켜야 된대. 그 예의가 뭐냐? 말을 하는 거. 존중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함부로 하지 않는 것. 그 자가 돈이 없든 뭘 하든 하더라도 존중하는 태도. 야, 성경적이야. 근데 그렇지 않은 자는 친구가 다 깨져버려. 그리고 서로 적이 되고 다 홀로 돼버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네 자녀가 잘 되려면 네 부모로서 누구한테든지 네가 말을 잘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 그리고 너의 입술이 말할 때 정의를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네가 되면 너도 잘 되고 네 후손도 잘 된다.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말에 대한 훈련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이 곧 신앙이에요. 말이 곧 그 사람의 믿음의 퀄리티야. 그러니까 막 욕하고 막 원망하고 한탄하잖아. 그럼 그 사람 수준이 그 수준이니까요. 그러나 낮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말을 아름답고 고상하게 말하고 남을 배려하고 그래도 해보자 하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은 아주 튼튼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의 신앙이 그 속에 그대로 녹아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믿는 사람이야. 아멘? 말씀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하시잖아요.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로운 사람들은 지혜를 말하며 바른 것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조금 전에 힌트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이 말한 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 그래서 31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교훈을 그 마음에 두고 살기 때문에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리스도의 법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의 발걸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결코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도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나보다 더 내 자식이 잘 되려면 여러분, 이 말하는 것이 있어서 그 지혜와 말하는 그 스킬과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있을 때 어쩌면 똑같은 말이지만 그렇게 멋지게 그 사람을 움직이게 그로 하여금 따뜻하게 말할 수 있을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나도 그저께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데 네가 참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내가 아무리 봐도 후회 있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좋게 말씀해 주시는 거야. 내 부족한 단점을 하나로 들추면 한도 끝도 없겠지. 그러나 그걸 내버려 두고 내 중심을 보시고 그걸로 인치셔서 그걸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입장은 나는 그렇게 못했는데 마음이 들었지만 내가 하나님께 더 다가서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탁 생기는 거다. 말하는 것. 정의롭고 지혜를 말하고 내 삶이 정의를 사랑하고 그리고 물질에 대한 개념이 정확한 것. 그것이 여러분 나도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악인은 돈을 꾸어가지만 갚지 않지만 의인은 남에게 풍성히 베푼다. 야, 참 멋있는 그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디 가서 눈치 보고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아니라 꾸러 다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베풀고 넉넉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은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곳간의 창고가 나로 하여금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파이프라인을 누가 어떤 자에게 덧대주겠어? 하나님처럼 정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말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파이프라인을 연결해 준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이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보다 여러분의 자녀가 더 잘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자식이 잘 되려면이라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부모된 입장으로서 나보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요, 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정확한 넉넉함을 갖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정의를 사랑하듯 우리가 정의를 사랑하는 자로 그 마음이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말하는 데 있어서의 지혜로서 말을 잘하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이 땅에서 한낱 들풀처럼 있다가 사라지지 않고 기업의 땅이며 이 자손을 끝까지 풍성케 하시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과 같이 108번. 주님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